시험이 한 번으로 끝이 나든지 아니면 잠깐만 지속되고 영영 다시 시작되지 않든지 그러면 참 좋겠죠? 안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상하게도 도무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죠. 이 고난이 끝나면 저 시험이 찾아오고 저 시험을 받아 넘기면 또다시 다른 고난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횟수도 다르고요. 또 정도도 더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이렇다, 나만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두가 다 비슷하고요. 더하죠. 덜한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 사실 우연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 목적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서 사람의 향기가 나게 하고 성도들에게서는 성도들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참 단순하죠. 하지만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죄악의 쓴뿌리들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오랫동안 조금씩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꼭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하고 선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사람 하나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첩보를 전해줍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든지 아니면 사울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이 10사람들은 사울을 유혹하고 죄 없는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울은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때가 됐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의 귀가 다 뺏겨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죄악의 길로 휘청거리며 휘둘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삶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 결단을 내릴 때가 충분히 되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동안 배운 것도 전혀 없고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자기의 잘라낸 옷자락을 보여주었을 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뉘우치고 또 뉘우쳤으면서도 다시 똑같은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행동만 똑같았던 게 아니죠. 데리고 간 병사들의 출신과 숫자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죄악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는 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인격도 습관이지만 죄악도 습관이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어디선가 우리가 딱 끊어내기 시작해야 죄악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는 거지 이런 패턴을 그냥 내버려 두고는 죄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계속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짐 싸가지고 도망쳤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소문은 사실이었죠. 사울은 다윗의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일어섰듯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사울 진영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사울은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옆에는 아브넬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을 삥 둘러서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가 빈틈없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쥐새끼 한 마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에 그 바위, 염소 바위 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을 막으려고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수비를 강화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다시 거처로 돌아온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망가자!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이런 결정을 내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결론을 내릴 만한, 이런 결론을 내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간에 다윗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정말 엄청난 위기를 수도 없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철동같이 지켜주셨고요. 다윗이 믿음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서 갑자기, 그죠? 자기 멋대로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얼마 전에는 사울을 피해서 염소바위 굴에 몰래 숨어든 다윗 앞에 사울을 잘 차려놓은 밥상처럼 하나님이 대령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직전에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했죠. 다윗이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만 생각했다면, 그것만 보았다면 절대로 이런 결론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세상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모든 경험들이 자기에게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들려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안전은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왕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통같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날 사울이 하길라산 근처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사울에게로 가겠다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모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무모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이성적이었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만 보고 생각하죠. 근데 그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제 야심한 밤을 틈타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대로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요. 창은 그의 머리 곁에 꽂혀 있었고 아브넬과 부하들은 전부 다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이러니한 풍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는 그 창, 이게 뭡니까? 이건 사울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사울은 그동안 이 창을 믿고 거기 의지해서 살았죠. 그 창을 마음대로 휘둘러대며 살았습니다. 다윗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고 상관없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자기의 그 권력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그 창을 던지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울의 힘, 바로 창이었는데 아마 그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창을 그렇게 자기 머리맡에 꽂아두고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스스로를 더 손쉽게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아주 깊이 잠을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깊이 잠이 들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로? 다윗이 자기 천막 안에 들어와서 자기 머리맡에 서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 창은 이 사울을 보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울의 힘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힘만 가지면 난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게 아니죠. 권력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섬기라고, 돌보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것 이외의 용도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남을 해치고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의 창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힘이라는 건 크든 작든 그렇습니다. 자, 다윗과 동행했던 아비새는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비새가 이상한 생각, 틀린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예전과 똑같은 광경이 아니 100배나 더 유리한 상황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죠. 이건 천우 신조입니다. 이제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비새는 사울에게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에 그 염소굴 속에서는 그 부하들이 당신이 가서 죽이십시오 이랬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아비새는 나한테 시키십시오. 내가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악역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당신 책임질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충직스럽죠. 하지만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러 엄금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이 아비새를 막아서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배웠을까요? 내 앞에 악인이 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거 함부로 내가 내 손을 대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자들을 벌 주시고 선한 자들을 상 주신다. 그것을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악하게 굴고 있으니까 다윗이 당연히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고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손에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서 이제 사울의 진영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원래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다윗은 원수를 갚겠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전에처럼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잖아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 장막에 그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천막을 빠져나온 다윗은 충분히 거리를 사울로부터 띄워놓고서 산이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브넬을 부르죠. 깜짝 놀란 아브넬은 잠에서 깨어서 누가 감히 왕을 부르느냐라고 되물어요. 아직도 날이 다 밝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아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질 않아요. 계속해서 아브넬과 대화를 이어가기는 하는데 그건 대화라기보다는 아브넬에 대한 꾸중이고 추궁이었습니다. 요지는 그거였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가 아니냐? 너만큼 용맹하고 너만큼 힘 있는 장수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거기에 왜 있느냐?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잠자면 어떡하냐? 잠자서 네 주군을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아직은 확실히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요? 아직은 말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병과 창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정말로 누군가 왔다 간 거예요. 모골이 소련해지겠죠. 지금 제가 소름이 돋는데. 물병과 창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왔다 들어갔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다면 사울은 사실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천막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울도 드디어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라고 묻지요. 그래서 다윗도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 맞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사울을 향한 다윗의 설득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미리 앞서 살펴봤지만 가만히 보면 다윗이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에게 말을 걸질 않았어요.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넬에게 그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사울의 물병과 창을 쑥 내민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정말로 아브넬을 꾸짖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려고 아브넬에게 대해 말을 걸었고 그러려고 지금 아브넬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겠죠. 이거 다 누구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까? 사울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심기를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던 겁니다. 사울에 대한 변함없는 자기의 충성심도 증명해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아브넬 네가 뭘 잘못하고 뭘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 다윗이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 자체가 그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속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사울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죠. 사울에 대한 악한 마음조차 품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창과 물병이 그걸 큰 소리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만약에 자기를 해하려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만약에 자기를 해하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다윗의 말 속에는 사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그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 당시 사울의 주변에는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꾸 사울을 충동질하는 바람에 사울은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자꾸 반복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은 자기 거처에 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0사람이 와서 정보를 주니까 어때요? 또 마음이 흔들린 거죠.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이 다시 다윗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충동질하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몰아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당하게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몰리면 다윗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환경이 그래요. 국경을 넘어가면 신이 달라져요. 거기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그냥 사람 하나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분깃을 받고 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일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죠.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넌지시 사울에게 당신이 그런 죄를 짓는 일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공범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이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있죠. 사냥꾼에 쫓겨다니는 메추라기처럼. 아니 벼룩 한 마리처럼 낮추고 또 낮춥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높여주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내가 섬겨야 될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설득이라는 것이요. 꼭 남을 공격하고 큰 소리를 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고 상대방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져주면서도 이길 수가 있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서도 힘있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혜는 마음을 기울이면 생겨난다는 말이 있어요. 지혜는 마음을 기울이면 생겨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으로 움직이고 내 마음으로 대하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참 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다윗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고 사울을 바른 길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의 이야기가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모습만큼 큰 설득력을 가진 것이 없어요. 염소바위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하길라산 앞에서도 그렇고요. 다윗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사울을 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범죄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사울은 무너져 내립니다.
다윗의 진심과 한결같은 일관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사울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염소바위 사건 때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했다 그래요. 내가 어리석게 행했고 내가 대단히 틀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다윗 앞에서 무장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터득하게 된 진리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진심은 통한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유, 진심으로 대해보니까 아유, 안 그렇던데요. 안 통하던데요. 더 상처가 심하던데요. 오해만 많아지던데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일관적인 모습으로,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3년만큼은 자기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야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부터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믿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가는 중간에는 오해도 생기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고 그걸 견뎌내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걸어가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기술이다 뭐다 말들이 많지만요. 진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진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다윗 앞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놀랍고 성숙한 그의 행동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이 훌륭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의 훌륭한 성품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람의 행동은요, 사람의 성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말이 저런 거는 진심이 아니야. 속은 다르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절대로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마음먹고 거짓말할 때가 아니면, 위선을 떨 때가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행동은 훌륭한 성품에서 나오듯이죠. 그렇지 않은 행동은 그렇지 않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이야기가. 성도들에게는 그의 삶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성품적으로는 충분히 완성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어떤 종류의 믿음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그에 필적하는, 그에 버금가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성숙하고 고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관대함, 담대함,
친절함과 차분함, 변함없이 진심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지혜와 겸손까지.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저 그의 훌륭한 성품에서 나온 훌륭한 행동들이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 다윗은 적어도 믿음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믿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고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기가 원수를 갚을 필요도 없고요. 괜시리 사울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스스로 불행해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울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혜롭게 마음을 다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울을 설득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선한 일관성은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담대함과 관대함도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지혜도 모두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 안에 있으면서 네가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네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이리저리 오랜 세월 여행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께 많이 설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많이 설득해냈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은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너그럽게 하고 친절하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하고 한결같이 만들어줘요. 믿음 안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함만으로는 미움도 증오도 질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만 가지고는 담대하고 신실할 수도 없어요.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나요? 이런 인간이 한번 돼보겠다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자질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열심히 애를 썼지만 잘 안 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연못구어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으로 얻어보려고 애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들, 그 모든 온전함과 순전함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선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움도 이기고 질투도 이기고 담대하고 신실해질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는 믿음을 알게 된 다음부터 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저 사람 내가 어떻게든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제 아들들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맨날 불안했어요. 조금 잘못되면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막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그랬어요. 물론 듣는 데서는 안 했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의롭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신앙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냥 내버려 둬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친절하게 한마디 할 뿐이지 그 이후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어쨌든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실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변화시켜 오셨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훌륭한 우리 전도사님, 나보다 더 훌륭한 우리 권사님, 나보다 더 훌륭한 우리 아이들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존재, 나은 존재로 빚어갈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정말로 믿는 일이에요. 제일 걱정스럽고 제일 안타까운 그 사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미움도 이기고 질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고 신실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위 같은 평안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십시다. 고난도 있고 시험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이렇게 연단된 믿음을 얻어서 똑같은 세상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